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실상 저는 지난 2주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물어보시면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사명적 존재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은퇴했기 때문에 사명이 없어요. 그러신 분들은 잘못 대답하신 겁니다. 은퇴하셔도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주변의 친구와 아는 분들을 여러분 사랑으로 공급해주는 그런 사랑을 공급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고 우리가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귀한 사명을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사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찾아보면 이 사명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두 번째 지난주에 드린 말씀은 전도자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신 구원과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입 다물고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구원받은 우리가 침묵하면 다른 어느 누구도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의 구원에 대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가 또 증거해야 될 책임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에 우리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침묵하게 되면 아무도 더 이상 예수 믿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그 불교 신자가 저한테 이렇게 만났는데요. 목사님 교회 다니시니까 성도님들을 좀 잘 지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지도를 해야 되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시끄러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 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우리가 입을 열어 증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오늘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세요. 다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라. 로마서 8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내가 뭐를 해야 될지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이게 말이 다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가 라고 물어보시는 거하고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게는 관점의 차이가 아주 큽니다.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은 내가 주체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가? 라고 물어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런 그 열매 맺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경청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을 서양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조용한 시간이다, 콰이어트 타임이다, 묵상의 시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로 사용해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경건의 시간, 큐티, 매일 성경, 생명의 말씀 이런 걸로 교재도 나오고요. 여러 이렇게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을 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만약에 그런 교육을 다 받으신 분들은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말씀과 더불어 내가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다시 한번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잘 적용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열매 맺고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어머니 모니카가 이 어거스틴이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어거스틴은 크리스찬이 되기를 거부하고 만이교도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17살 때 노예 출신의 여성과 결혼을 하여 14년 동안 동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반대로 이 여인과 헤어진 다음에 또 12살 양갓집의 그 딸과 약혼을 했는데 또 이 다른 여자와 또 가까이하게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허랑방탕한 그런 그 방황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방황한 삶을 살다가 세월이 흘러서 32살이 되었는데 그때 그 밀라노의 한 그 정원을 걷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도대체 뭘 펴서 읽으라고 하는 거지? 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그런 그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성경을 쫙 폈는데 거기에 무슨 성경이 나오냐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토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인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그 성경책 안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세상을 허랑방탕하게 쾌락을 즐기면서 살았는데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없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이 내가 그 생활을 청산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 내가 참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과거에는 육신의 몸의 사욕과 죄의 노예로 살아갔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살게 된 그런 귀한 간증이 그의 삶 속에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부터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에는 뭐가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방편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안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질문하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점의 해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읽을 때 너무 어렵지요? 예. 성경은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책이기도 하지만 제일 처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기 위해서 지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즉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책을 감동으로 쓰여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감동과 뜨거움이 임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감동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케 하시고 뜨겁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이 3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온전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데 온전하게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그러진 또 부족하고 세상을 쫓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전함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것은 성결한 삶이요, 성령 충만한 삶이요, 내 안에 죄를 씻고 싶은 마음이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상태를 성결한 삶, 온전한 구원, 그리스도의 온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습관대로 땅의 욕망과 내 마음의 분노감 때문에 이렇게 이끌려 살아가는 죄의 권세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축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아주 그 수준 높게 생각해 주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신앙 고백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다가 제가 이번 주간에 읽을 성경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쭉 주보에 적어드렸습니다. 꼭 가져가셔서 월요일날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섹션을 한번 펼쳐보시고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찾아보시고 노트에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은혜가 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교훈과 16절입니다.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도 받고요. 책망도 받아요.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죄에서 어떻게 벗어나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가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체닥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을 임직하고 이렇게 임직자를 세울 때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 투표할 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100% 이렇게 같이 동의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보면은 한 70% 정도 이렇게 찬성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70%, 80% 찬성 받으셔서 장로님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도 한 장로님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제가 부족한 것이 많아서 제가 20%, 30% 되시는 분들이 저에게 찬성표를 던지지 못하셨는데 제가 1년 동안 제가 숙려 기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저를 이렇게 장로로 세운 리더십을 인정해 주실 때까지 제가 숙려 기간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장로님도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한 교회에 두 분 집사님이 계셨는데 제 옆교회에 있던 일입니다. 이 한 친구가 고등학교 때 다른 친구를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친구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로 피택이 되셨는데 이 장로 자기가 전도한 친구보다 전도 받은 친구가 투표율이 먼저 더 좋아가지고 먼저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혀 시험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가 먼저 된 거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랬더니 전도받은 친구가 또 목사님에게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친구 때문에 전도받아서 장에게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장로 후보에까지 이런 거 참 감사한데 저는 이 친구가 장로 받을 때까지 저는 장로 임직 받는 것을 보유해 주세요. 그렇게 또 와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100% 두 분 장로님을 세우기로 결의하고 두 분 장로님을 함께 임직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로 임직하기 위해서 내가 돈이 이렇게 많으니 내가 없는 돈에서도 상황에서 이만큼 많은 헌금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장로님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도 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된 자로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책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약속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온전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과거에 있는 죄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죄로 깨달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해야 될 세 번째 중요한 파트가 있어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를 발견하라? 하나님을 발견하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발견해요. 두 번째로는 성경을 읽다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함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죄를 깨닫게 하시든지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약속을 주시든지 제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과정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는 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적용입니다. 적용.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때에 이것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아주 활동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적용할 때에 그 말씀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해져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순종할 때 우리는 더욱더 거룩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파워포인트 켜주세요. 자, 적용을 하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3P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데 퍼스널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은 우리 며느리언이 좀 읽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예. 이 말씀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적용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만 적용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프랙티컬하게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관념적으로 성경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 하나님 제가 제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적용하시면 열매가 안 맺혀집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오늘 사랑해 주어야 될 사람을 생각하시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따뜻한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하시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격려해 주는 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적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파습을 한 걸 해라는 거예요. 예. 성경에 보니까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땅끝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적용하시면 지금 당장 어떻게 땅끝을 가겠습니까? 예, 그 적용은 실현 불가능한 적용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할 때 내가 오늘 내가 누구에게 증인이 될까? 여러분의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땅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게 오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내가 복음 증거해야 될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이 우리가 잘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데 그 열매가 퍼스널하게, 프랙티컬하게, 파시블하게 적용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적용을 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려면 한 30분 정도 말씀 또 좀 더 익숙해지시면 10분만 해도 이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 고백하고요. 교훈을 청정하고 약속과 축복을 우리가 청정하고 그리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문을 작성하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발견된 하나님을 새롭게 고백하고 나에게 주시는 회개할 일과 순종할 일이나 명령하시는 것이나 약속이나 축복도 꼭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이러한 것을 주셨다. 이렇게 큐티 노트를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기도할 기도문도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날마다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요,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주님께 다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활동하시도록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지난번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구원받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날까지 우리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거나 탄식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시면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힘 주시고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성령께서 지혜 주시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